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정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같이 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자였던 바울이 그 다음 전도운동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그릇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할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가장 첫 번째 한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서 준비해야 할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장 첫 번째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오늘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그냥 사도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느 날 그냥 이 위치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12절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제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늘 듣는 얘기 같은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된 구원이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게 전도자의 그릇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분명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일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창세 전에 예정됐다가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속에서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전도자의 정체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성경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도 운동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현장을 살릴요, 현장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지금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이걸 전해야겠다라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싫겠지만요, 사실은 이 지역에서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월요일날 저희가 한서대 우리 포럼 모임을 하고, 이번 주간에는 잠깐 우리가 현장을 좀 같이 가자. 그래서 한서대 안에 이렇게 좀 현장을 가자 해서 신입생 우리 렘넌트한테 네가 공부하는 대로 좀 우리를 안내를 해라. 그래서 그 공부하는 그 건물로 갔어요. 이 건물로 가서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문이 한 군데 열려 있는 데가 있어서 봤더니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흑인, 완전 흑인은 아닌데 약간 동남아시아 쪽 교수인 줄 알았는데, 그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거기 이제 영어 하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봤더니 미국인인데 인도 쪽에서 온 그 교수더라고요. 정식 이제 교수는 아니고 강의를 하면서 사회복지 쪽 일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한다 했더니 굉장히 오히려 좋아하면서 같이 그러면은 자기와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캐톨릭이고 뭐 저는 좀 확인을 못했는데 대곡리에 보니까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 돌보는 일 하면서 뭐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좀 해달라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럼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은 굉장히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중독된 사람들,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하고 주고받고 우리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거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 쪽에 또 한 현장을 갔는데, 저도 몰랐던 데인데 밑에를 들어갔더니 학생들 복지하는 데요.
그래서 보니까 뭐 당구장, 뭐 탁구장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는 제가 몰랐는지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당구장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당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는 아주머님인지 사장님인지 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말을 걸었는데 여기 뭐 일반인도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이 학교에 오셨냐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전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목사냐고 해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딱 묻는 거예요. CCC냐? 그랬더니 CCC는 아니고 그냥 서산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느 교회 이름이 뭐냐? 그래서 서해 RUTC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좀 얼굴이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딱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얼굴이 바뀌어서 그러더니 그분이 또 묻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교회가 뭐 하는 거입니까? 뭐 예배하고 그러지. 그래서 뭐 하는 거 있지 않냐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 다니면서 다락방 전도 훈련하고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다는 표정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붙이다. 뭐 물어봐도 아예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럼 뭐 우리 성도님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했더니 뭐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단 만났으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진짜 지금 현장에서요, 이 복음 전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 정확한 복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요, 이걸 확실히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도요, 제가 작년 올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연약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뭐 있겠지만 상관없다. 또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지역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 듣고 뭐 이단이다 해서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니까. 정확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거로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죠. 자기는 이단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갔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 그 서해 RUTC 교회 가서 복음 듣고 그 성도님 만나서 내가 영접하고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나중에 알겠죠. 그것도 우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제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빠져나오는 확실한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부족한 건 갱신하면 되고 또 뭐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되는 거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거다. 여러분 사단의 지금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낙심시키고요, 분열시키고요, 산업선교 메시지처럼요 여러 가지로요 혼란 줘가지고요 결국은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현장에 정확한 복음 전할 선교사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말씀 주셨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서 이 전도 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우리 단체에 거의 제가 볼 때는요 한 50% 이상의 모든 이 역량과 모든 에너지와 경제를 어디다 쏟아붓고 있냐? 렘넌트 운동이요. 우리 어린 올라오는 렘넌트들 운동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확실히 하고요, 3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전도자로서 우리가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가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요 3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순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다 한 얘기요? 교회에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자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한 거. 교회 안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놓게 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죠. 이 신화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미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 옛날 동안 오래 내려온 전통, 옛날부터 있었던 그 오래된 거 있죠. 그런 거. 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쓸데없는 거에, 그야말로 근거 없는 내용에, 그야말로 복음 아닌 옛날 동안 있었던 그 다른 것에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 그거 못하게 해라. 자, 두 번째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 쓸데없는 말입니다. 자, 쓸데없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영적인 부분에 도움 안 되는 말, 사실은 우리 영적 상태를 살리지 못하는 말. 그래서 제가 말 통하는 새신자를 만나면은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중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 한 1, 2년만 누구 뭐 친척들 누구 가까운 친구들 막 만나고 하는 거 많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번 거기에 집중해봐라. 나중에 그 사람들을 살릴 텐데 지금은 그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만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거의 대부분이요 헛된 말입니다. 거의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영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요 시간을 다 보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냐, 후배 목회자들한테요, 목사들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훈련 오면 꼭 만나야 되거나 꼭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외에는 아예를 혼자 있어라. 혼자서 뭐하냐, 주신 말씀 정리하고 집중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 포럼하고, 아니면 정말 포럼할 사람하고 포럼해라. 거의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시간을 다 보내요. 여러분이요 이거 주의할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 마지막 생애 서신을 쓴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얼마나 중심에 담은 말을 했겠습니까? 이 전도 운동을 이어갈 다음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한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한 말이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확실히 해라. 그리고 주의할 것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또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또 8절에도 9절에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게 나옵니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 복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전혀 복음을 안 붙잡고요,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제도, 쓸데없는 법에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느 정도 얘기하냐,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이 율법이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 생각에서. 이런 전혀 쓸데없는 것에요 시간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딱 주의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뒤바꾸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딱 붙잡으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제도 주셨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분은요 한 1년 아니면 뭐 길면 2, 3년 아니면 짧게 몇 개월만이라고도요 집중적으로 강단을 비롯해서요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만 한번 가져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쓸데없는 말 누구 사람 만나는 거 한번 다 정리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요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요거 말고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새가족들도 그렇고요 요 부분 가르쳐 보세요. 진짜 한번 해봐라. 근데 거의 다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다겠죠. 이게 바로 포럼입니다. 정말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같이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꾸 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 이런 거에 빠져서요 이게 전혀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인도받고 될 사람은 나중에 될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자꾸 이 축복을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기도의 비밀,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요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세요.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것 붙잡게 하고요. 그리고 불신앙하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요 속지 않고 사실은요 내가 정말 예배만 바르게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포럼하고요 조금만 기도한다면요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게 돼요. 사단의 최종 못하게 하는 게 이겁니다. 시험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결국 사단의 목적이 뭐냐? 요거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은 뭐 이렇게 새가족이라든지 교회 처음 온 분들한테 많은 거 시키지 마라. 가능하면 많은 거 시키지 마세요. 한 1년, 2년, 3년은요 집중적으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해서 어떤 거 외에는요 거의 저는요 좀 안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요 많은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일. 사실은 이걸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들은 것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는 이 말씀 또 포럼 기도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요게 있으면요 나머지는요 전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없이 다른 걸 많이 하면은 언젠가는요 손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뭘 많이 만들지 말아요.
가능하면 무슨 행사나 뭐 특별한 거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 잘못하면 요거 못하는 쪽으로요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게 충분히 된 다음 하도록 하려고요. 왜 목사님 자꾸 뭘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할까? 이게 충분하지 않은데 다른 걸 하면요 반드시 나중에는 한계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딱 알고요 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도요 요렇게 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별거 아닌데 이 포럼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정말 포럼하고 기도할 때요 굉장한 영적인 부분에요 이게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우리 집사람 어디 가고 오고 하면요 무조건 하는 게 같이 말씀 받고 포럼하라고 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자. 그리고 뭐 다음 뭐 할 걸 하고 뭘 하자. 또 만나면 제가 가는 데마다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바로 포럼합니다. 같이 포럼하자. 근데 여러분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 포럼이 안 된다는 말은 어떤 현장 누구를 만나서 우리는 포럼할 수 있거든요. 이게 포럼이 안 된다는 거는요 굉장한 지금 영적인 부분에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게요 굉장히 내게요 힘이 되고 그게요 자연스럽고요 당연하면서요 그게 계속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부분을 해라. 그래서 다른 날 그렇지만 주일날은요 특별히 더 여기에 더 집중해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어떤 때는 제가 죄송한 게 다른 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주일날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 그냥 간단하게 전화하고 필요한 부분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진짜 주일날은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장로님들 모임도 무슨 다른 모여서 뭐 행정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누고 새 가족 놓고 또 우리 렘넌트와 현장 놓고 기도하는 모임. 이래서 주일날은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라. 이것만 해도 사실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말씀이죠. 요 두 가지를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전도자로서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다. 뭐에 대한 감사냐?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감사. 여러분 이게 없다라는 말은 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사람들은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는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보면 돼요.
모든 것을 이 세 가지로 봐라.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봐라.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죠. 문제나 뭐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때에 이걸 가지고 봐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보면 정말 그게 문제냐? 문제 아니다. 진짜 내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걸 가지고 보면은요, 모든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응답, 축복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걸 가지고 보는데도 잘못하면 억지로가 돼요. 내가 억지로 참게 되고요, 억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봅시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우리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고 특별한 어떤 일 사건이 있고 환자가 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할 하나님께 방향 맞출 기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전에 아시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일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 모든 것을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걸 쓴 게 아닙니다. 좋은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쓴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서재, 좋은 집에서 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단어가 뭐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인생들. 모든 불신자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망한 겁니다. 좋았던 모든 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그 이유 하나로 모든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감사. 왜냐? 바울은 실제로 이 축복을 정말 체험했고 이걸 진짜로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일어나요. 진짜 사단이 딱 무릎 꿇어버려요. 정말 이 눈으로 보면 사실은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 눈으로 안 보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문제 아닙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이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로 어제 말씀을 정리하라 했습니다. 자, 말씀 정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확실한 답을 딱 내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정확한 답을 딱 내는 겁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이요, 우리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또
이 기도수첩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제 이 말씀이요 이렇게 정리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을 정리할 때 너무 자칫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너무 어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딱 잡으려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은 그거에 우리가 너무 또 집착할 수 있어요. 너무 내가 막 요 말씀을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어제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보는 게 중요하지,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체 메시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요 생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가 막 많이 잡고 그걸 어떻게 정리하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꼭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꼭 막 글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여자분들은 또 막 정리를 잘하지만 또 남자들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개인과 상황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요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든지 여러분 해보세요. 정리라니까 뭐가 막 정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안 돼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가는 시간. 저는 우리 그 송지현 집사님이 저한테 큰 파일을 3개인가 4개를 줬는데, 보고 참 감사했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주도 안 빠진 것 같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등록하고 나서부터 말씀 녹취하고 주일 저녁에는 말씀을 다 정리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배의 축복 누리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아마 은혜들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회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정리입니다. 기도 정리의 키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겠죠. 기도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실제로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요때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쉬운 게 내가 기도가 잘 안 돼도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요,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요 축복을 딱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전도 정리라고 했죠. 전도 정리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현장 있죠. 가장 가깝게 있는 가정 또 직장 산업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안에 예비된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복음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 거 하나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서산 안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을 가지고 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강희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몰랐는데 그 자기 들어간 회사 뒤에 봐서 무슨 뭐 이렇게 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그게 뭔가에서 영상을 한 20초짜리를 보내왔는데 봤더니 그게 뭐냐, 그 건물 뒤에 우상 단지를 만들어. 그래서 완전히 우상 세워놓고 거기서 뭐 절하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걸 뒤에다가 만들어. 그 회사 아마 그 사장이 아마 그 우상을 뭐 많이 숨긴다. 굿도 하고 점도 많이 치고 그런다.
우리 저기 문윤왕 권사님 남편 이현중 일사님 기도 제목 줬는데 그 하나토탈 안에 어떤 업체에서 지금 근무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우상숭. 뭐 이렇게 울타리 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또 막 빌고 뭐 절하고 막 엄청나게 우상숭. 그 현장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진짜로 많은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게 보여지면요, 그때부터 사실은 문들을 열어요. 그리고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부르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함께 해야 될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300군데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서해안 지역 가깝게 우리 당진, 서산, 태안에서 한 40만 가까운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와 있는 귀한 성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요, 한 분 한 분 뒤에요 굉장한 전도의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주변 중심으로 하나님 문을 계속 여시더라고. 제가 엊그제 우리 권사님하고 또 포럼하면서 전도 대상자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주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 주셨죠. 렘넌트 운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전도 운동에 헌신할까? 분명히 있습니다. 큰 거 안 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멀리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방치된 렘넌트들, 말씀 못 듣고 있는 렘넌트들, 또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렘넌트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포럼 이렇게 같이 하면 조금만 힘을 얻고 일어날 렘넌트들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은 것처럼 이 렘넌트 인턴십이라는 게 큰 거 안 해도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요 받은 복음의 말씀, 여러분이 좀 겪었던 거 잠깐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얘기만 해줘도요 굉장히 그게 렘넌트들한테는요 마음에 딱 담깁니다. 목회자가 하고 교역자가 하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렘넌트 데이를 놓고 우리가 전체 모이는 렘넌트 데이를 놓고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렘넌트의 날을 놓고 가능하면 뭐 다른 날도 있겠지만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모여서 말씀 받고 또 우리 부모들도 말씀 받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자, 이게 좀 전도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도자의 그릇 준비다. 그래서 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그릇을 깨고 이 전도 운동할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할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어제 전략회의의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서해안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일에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떤 일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갱신할 게 뭐겠냐. 내가 정말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 하려면 이런 부분을 갱신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서해안권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면 내가 갱신해야 될 게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요, 전혀 그 문제 이 사건에 빠지질 않아요. 정말 예전 같으면 빠질 텐데요,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가장 첫 번째, 내가 갱신할 게 뭐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많은 응답들이 보이면서요, 전혀 그거에 상관없이요, 더 이 말씀 속으로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일 사건은 그릇을 준비할 시간표고, 서해안 전체를 살리는 참 전도운동이 시작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살리는 일에 대표적으로 쓰임받고 중부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서해안 RUTC 교회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과 전 세계와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전달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전도자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